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참복음과 거짓 복음 구별하기 22번째 방송입니다. 소 주제로는 살인 병기와 생명의 병기.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 병기가 무엇이고 생명의 병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살인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병기가 되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이죠. 주제 말씀은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 즉 칭의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진행형입니다. 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5장 말씀 정말 진리를 올바로 아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듣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앞에부터 들어오시면요,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난 방송부터 시작 로마서 6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요, 1절부터 23절까지 칭의, 여러분 칭의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 칭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명심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여기라, 그죠? 이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라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칭의를 향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라는 말씀이 있고요. 지난 방송에 자세히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같이 배울 내용이 두 번째, 드리라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드리라. 드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칭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 나올 내용이 이르라입니다.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즉 여겨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 즉 구원을 향하여, 그리고 칭의 이후에도 온전함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칭의를 여러분 완성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칭의를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과정과 그 이후에도 온전함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방송에 했던 것 잠깐 간단하게 복습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인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헤아린 다음에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것과 또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여기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내 삶이 이제 무엇을 위해 전력해야 합니까? 이제 내 삶을 옛자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망설일 필요 없이 과감히 칭의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동사죠. 드리라는 내용.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뭘 하지 말을까요?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두 가지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하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를 하지 말고 대신 두 가지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가 뭐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죄에게 내주지 말고 두 가지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드려야 돼요. 뭘 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칭의를 구원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고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들은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칭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몸 속에서 그 죄가 욕망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뜻이에요. 그럼 몸의 사욕이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입니다. 에피투마이. 이것은요. 에피와 두미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피는 못못에 초점을 맞춰 있다, 못못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미아는 갈망, 열정적인 갈망이에요. 따라서 몸의 사욕은 열정적인 갈망이며 시선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육체는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세상은 죄로 오염됐고,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부패한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세상을 세 단어로 말하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동화되어서 세상을 갈망하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는 결코 칭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시선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차단시켜야 합니다. 시선들이 바뀌지 않으면 칭의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저절로 그리고 강하게 끌려가는데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끊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아까 욕망이 사욕입니다. 이거 에피두미아죠. 욕망에 복종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쉬파쿠어입니다. 이것은 쉬파와 쿠어의 합성어인데, 쉬파는 아래에서, 그리고 쿠어는 듣다입니다. 즉, 이 복종의 의미는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절대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곧 욕망의 소리를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감정을 두고, 거기에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은 굴복이에요. 자, 우리가 욕망에 굴복이 되면, 욕망에 복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가냐면 통치로 갑니다. 이 통치가 헬라어로는 바슬리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냐면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에 이 죄악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사욕. 자, 이것에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을 세 가지로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과 사욕에 복종을 하게 되면, 즉 굴복을 하게 되면요, 그 죄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은 칭의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단계가 딱 있죠. 세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먼저 욕망이 있고요. 그 욕망이 점점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굴복하게 돼요. 복종하게 되고,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완전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3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면 3단계는 뭐라 그랬죠? 자, 욕망. 이 욕망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욕망에 굴복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통치.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단계에서 차단을 하면 될까요? 바로 욕망부터 차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며 강하게 끓어오르는, 우리한테 밀려오는 이 욕망, 이 사욕을 차단하지 못하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욕망의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주님께로 가서 구걸하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욕망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욕망에서부터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칭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예,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죠? 이걸 직역하면요, 헬라어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들로 바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이 첫 번째가 뭐죠? 몸의 사욕을 순종하는 거 말하죠. 자, 이것은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즉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두 번째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타락시키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와, 뭐라고요? 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된대요. 누가요? 예, 우리가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이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욕망이, 그죠? 끌어오르면 복종하게 되고, 욕망에 복종하게 되고, 그러면 통치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지나면 이제 그가 바로 무기를 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이 무기는요, 이 도구나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무기는 칼과 창, 활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영적인 병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그리고 복종, 통치 이거를 당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지체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서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한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역자가 어느 날 많은 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바뀝니다. 판단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역자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의 입이, 아까 그 자신의 지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 사역자의 입이, 그 다음에 삶이, 그 사역자의 성경 해석이, 그 사역자의 가치관과 그 가르침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살인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사역자를 살인 병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자신도 또 그를 따르는 대중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기막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한때 신실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자들을 유혹을 해서 즐겨 사용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그 사역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먼저 죄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에게 굴복이 되면 결국 자신은 사탄과 같은 거짓 교리를 만나게 되고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떠한 거짓 교리를 믿게 되고 가르치게 될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죄를 자백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을 따놓는 당산이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등등 이러한 달콤한 교리를 좋아하고 또 따르고 또 배우고 연구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본인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발갓 어둠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해서 이를 갈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잘 내면 천국에 간다고 담임 목사가 목이 닳도록 말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았으리라 생각이 되는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원통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많은 교인들이 한번 구속을 받으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세 가지 동사, 여기고, 드리고, 이르라, 이것을 이뤄갈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이라고 할까요? 이들은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전체가요, 칭의는, 구원은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마침내 얻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신구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도 금방 들으면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쉬운 복음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교인들이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신부가 거룩함으로 단장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를 자기 신부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왜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부패한 성품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된다고 할까요? 제가 요즘요, 정말 종종 지인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 번, 수십 번, 때로는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당시에 확실히 이해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근데요,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교제를 나누면요, 다시 잘못된 교리로 돌아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특히 내 가까운 가족일 때는 더욱 그래요. 그동안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믿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거룩함을 이뤄가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요, 현재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비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진리는요, 결단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만이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참 진리만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개에게 말씀하신, 즉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짓 교리를 믿는 자들은요, 결단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에 굴복되고 통치를 받아서, 그리고 또 거짓 교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진리 안에서, 중요한 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먼저 사망을 낳기 전에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욕망 있죠. 욕망, 사욕. 욕망이 내 안에 끌어오르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차단시키지 않으면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반드시 그 욕망에 굴복이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지 못하면, 거기서 끊어내지 못하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그래서 마지막 멸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세 가지 것, 여러분, 그 세 가지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요,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꿀과 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받고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가 어떻습니까?
예,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자,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줄 알겠죠? 여기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스럽고요.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지 말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욕망과 탐심과 정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려 할 때 우리 마음과 양심을 부드럽게 하며 그리고 악을 이기 힘을 주시며 그리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원하는 것은 사탄같이 달콤한 세속적인 것인데 그 사탕 속에는 독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달콤함과 동시에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배말하지 않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시작했지만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시작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어찌 우리가 욕망에 유혹이 되어서 굴복이 되고 통치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들을 죽이는 병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요,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의의 병기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이 점점점 죽어서 마음이 새롭게 점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살리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무기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 뭡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중요한 그러면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현재의 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미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과거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 죄에 굴복당하게 하고 통치하게 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과 부패한 죄성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칭의, 즉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 즉 여겨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르라,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에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르라는 동사를 통해서 칭의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칭의, 즉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